갈라디아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할 때에 영화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독립운동에 대한 참 많은 영화가 있는데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암살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암살이라는 영화 마지막에 보면은 그 제목을 다루고 있는 명장면이 나오고 있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이정재가 이 광복 이후에 반민특위, 그러니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간단히 말해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 민족에 배신하고 했던 사람들, 흔히 말해 친일파를 재판하는 그러한 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지요.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정재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그가 친일파라 고발을 합니다. 그런 그때 이정재가 상의를 훌렁 벗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 두 발이 있지요 하고 말입니다. 웃음 포인트지요. 큰일 났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이정재의 몸에 상처가 두 발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몸에 총에 맞은 상흔이 있는 것이지요. 자신이 일본에 대항하다가 싸우다가 총에 맞았던 그 흔적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친일파가 아니라 독립군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정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영화의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 몸에 있는 흔적으로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서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무엇으로써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이 시대 가운데에, 구원을 찾는 이 시대 가운데에 무엇으로써 우리가 믿는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 말하고 예배 드린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고라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으로도 우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증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 말씀,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무엇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임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함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괴롭게 하는 이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단어, 워딩 자체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항해서 바울이 외치는 것처럼 보이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함께 대항해 준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울이 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가입니다. 도대체 이 바울은 어떠한 괴로움을 받고 있길래, 그리고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에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책의 이름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즉 이 편지는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에서 보내는 편지인 것이지요. 바울은 이곳에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는가 하며 그의 권위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기도 하였죠. 할례가 중요하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 할례를 가지고도 첨예하게 싸웠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이 왜곡되었고 사람들은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예수를 믿는 삶인지를 혼동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했던 이 성도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다른 편지들과 다르게 이 바울이 굉장히 격정적인 모습의 글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지요. 즉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지 말라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선언하며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으라, 제대로 믿으라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바울의 외침을 듣지 않고 그를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의 괴롭힘이 단순히 이 갈라디아 교회의 핍박에서만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울을 괴롭히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괴롭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 치열한 몸부림 가운데 괴로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징표다 하고 말이죠. 그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치열한 고통 가운데에, 그러한 고민 가운데에 바울은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을 괴롭게 하는 이는 바울의 주변인, 바울이 처한 상황, 환경, 그리고 비방자들, 그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바울 마음 가운데 있는, 바울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바깥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주체가 외부에 있다라고 말하지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너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당신 때문에, 나를 좌절시키는 이 높은 현실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라면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유를 그런 곳에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의 괴로움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다 보면은 우리 안에는 한계가 생기고 질문이 생기고 때로는 의심이 생기며 내 마음 가운데 충돌하는 그 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는 이 자리에 모이기 위해서 많은 상처를 입고 온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을 두고, 직장을 두고, 생업을 두고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입으며 이 자리에 섰을지도 모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상처는 상처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 괴로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여러분들의 고민이, 여러분들의 질문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외침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에 새로운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바울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아멘. 이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비판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시는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한 분투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예수를 믿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많은 비판을 받았고 핍박을 당하였고 실제로 많은 매를 맞았으며 생명에 어려움을 처했었지요. 그래서 그는 미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는 거짓 사도로 매도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쫓기기도 하였고 사람들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기도 하였던 것이지요. 예수를 전하며 예수를 따라가려고 할 때에 바울의 몸과 마음에는 깊은 상처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좌절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왜 나는 완벽하지 못할까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변하지 않는 삶의 현실들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에 넘어지며 좌절할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시도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굵고 작은 상처들을 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살아가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언가가 나에게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 평안해지고 평안하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알았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마치 없는 것 마냥 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나의 인맥도 넓어지고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삶이 견고해지리라 생각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내 인생의 방향에서 든든한 무언가가 생기며 그곳에 자리를 잡을 거라 생각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니 오히려 내가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이 신앙과 삶의 괴리를 보면서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과 나의 삶을 보면서 계속된 충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힘들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들로 인해서 생기는 고민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생기는 그 상처는 그저 상처로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처가 흔적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상처를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 상처는 상흔으로 남을 수 있고 흔적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말입니다. 흉터는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바라보며 흉터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따라서 그것은 상흔이 될 수 있고 흔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왼손에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흉터가 있습니다. 엄청 큰 흉터인데요. 11cm가 되는 아주 큰 흉터입니다. 그런데 이 흉터는 제게 있어서 단순히 흉터가 아니라 제게는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흔적입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너무 신나게 놀았던지 길을 가다가 이 왼손으로 길에 가만히 있는 쓰레기통을 때렸습니다. 얼마나 힘차게 흔들렸는지 앞뒤로 흔들흔들하면서 갔는데 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집에 갔던 것이죠. 근데 이상했던 것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를 보면서 웅성웅성 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도 모른 채 집에 룰루랄라 걸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 손이 따뜻해진 걸 보고 느끼면서 딱 보니까 피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잡고 어떻게든 처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 상처난 게 신기해서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 올라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막 두들기면서 아빠 저 왔어요. 근데 제가 크게 다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다가 갑자기 제가 다쳤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당탕탕 거리시면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툭 치시면서 툭이라 말씀드렸지만 아주 세게 치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고 손을 심장 위로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없이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갔고 큰 바늘을 꼬매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상처가 낫는 동안 그 시간 동안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매주 병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화를 내셨지만 이 상처가 크게 흉지진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면서 바라보셨던 것이지요. 저는 이 상처를 바라보면서 이 흔적을 바라보면서
비록 보기에는 못나기도 하였고 그리고 보기에는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상처를 통해, 이 상흔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아갔던 인생들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바라봤을 때에 여기저기 상처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경험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처를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의 자리로 바라볼 때에 그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고 상흔으로 남지 않고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흔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상처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난 세월들 가운데 있는 그 아픔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상처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아픔들이, 지나온 세월들이 상처로 남지 아니하고 진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자리, 그 회복의 자리, 흔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상처들을 흔적으로 바꾸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흔적이 남을지라도, 상처가 남을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흔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저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지난 세월들에 있는 그 상처들을 흔적으로 바꾸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상처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상처를 피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이 말할 때에 상처는 상처로 남겠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상처는 흔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흔적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셨노라.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일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복음의 통로입니다. 좌절된 인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들의 각자의 삶은 찬양이 되고 시편이 되고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상흔은 흔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믿음의 여정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남을 위한 길이 될 수 있고 나보다는 우리를 위한 길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갖고 있는 그 상처를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스티그마, 그 흔적들로 바꾸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처를 상처로 두면은 그것은 곪게 되지요. 하지만 그 상처 가운데 약을 바르고 그 상처를 잘 돌본다면 흉터로 남지만 그 흉터는 흔적이 되어 우리에게 기억을 전해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에 그 상처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겨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의 그 흔적은 단순히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하고 말하는 꾹꾹 찢는 도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써 담대히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국이 생기고 상처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그저 상처로 남겨져 있을 때가 있지요. 우리의 육신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겪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세상에 나갔을 때 겪는 좌절과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신앙생활의 길을 걸으면서 세상에서 느끼는 그 충돌로 인해서 생기는 아픔과 절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상처를 흔적으로 남기는 이들입니다. 상처를 상처로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상처를 흔적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바로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흔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상처들로 인해서, 흉터로 인해서 손가락질하며 실패한 인생이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흔적이라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지금도 꾹꾹 눌러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 흔적을 지니며 사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을 때에 그 몸에 남겨있는 창자국과 손과 발에 있는 그 못자국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흉측한 자국이, 죽음의 자국이 없어져야 마땅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흔적, 스티그마를 그대로 두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며 여전히 살아가서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셨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는 이때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상처가, 아픔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는 그 절망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흔적으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